우리 서로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인생 꼭 붙들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주일학교 예배 준비하면서 요즘 어린이 우리 아이들 찬양이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주님 날 만나 주세요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주님 날 만나 주세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날 만나 주세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지요. 이 시간 꼭 주님 만나시고 주님 손 꼭 붙드시고 저 예배당 문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웰빙과 힐링으로 한번 말씀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웰빙이 뭡니까? 웰빙. 그 단어 뜻으로 하면은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 그리고 힐링은요. 뭔가 무너져 있고 좀 다친 부분이 있으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걸 힐링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웰빙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막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또 뭐 시간 내어서 여행도 다니고 그게 다 뭡니까? 웰빙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힐링도 많이 하지요. 그 막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힐링해 보려고. 이런 추운 겨울날은 또 저 일본에 어디 따뜻한 온천 한번 갔다 와가지고 몸도 따뜻하게 한번 찌지고 오고 그 마음도 몸도 힐링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웰빙과 힐링이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웰빙이 되어질 수 있고 힐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웰빙과 힐링은 뭘까요? 일시적인 것 말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웰빙과 힐링.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 2절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이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것인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웰빙, 진정한 힐링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도 나오겠지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진짜 웰빙, 진짜 힐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십계명 하나하나 안 따질 겁니다. 십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애굽 땅,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종되었던 집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웰빙이 있을까요? 힐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겁니까? 아무리 뭘 해봐도 웰빙은 없습니다. 아무리 뭘 해봐도 힐링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피라미드 쌓는다고 큰 돌덩어리 지어다 나르면 그거 막 사람 몇 명 깔려 죽어가면서 하고 나면 수고했다가 떡 한 덩어리 빵 한 조각 더 주겠죠. 기껏해야 그겁니다. 그거. 그런 400년 동안의 세월을 살아왔던 전혀 힐링, 전혀 웰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건 뭡니까?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은 종살이 하면서 웰빙도 없고 힐링도 없는 너희에게 이제 웰빙과 힐링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제 진짜 웰빙과 힐링의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 큰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나오게 될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웰빙이 없고 힐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웰빙과 진짜 힐링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웰빙 힐링을 누리려면 먼저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종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뭐가 없습니까? 웰빙도 없고 힐링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냈다,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힐링이, 웰빙과 힐링이 계속 지속되어지기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웰빙과 혹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친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힐링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둘은 이 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면 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1세대를 뭐 30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천대면 여러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후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아마 천대 가기 전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 오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가 이 은혜, 웰빙과 힐링의 은혜를 내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너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너의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허락하신 땅이 있고요,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겁니까? 병 걸려가지고 한 50년 살면 그 잘 사는 겁니까? 오래 살아도요,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생육번성 충만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그게 오래 살아도 의미가 있지. 어딜 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여긴 당하고 질병에 매 골골하고, 그리고 오래 살아보면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5계명을 주실 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땅에서 오래 살게, 웰빙을 누리며 힐링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입습니다. 그 예로 5계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장수하며 승리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가훈아, 니 살 날 많이 남았지, 그지? 그지? 그럼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웰빙과 힐링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두말할 필요 없지, 그지?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하면 되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공경하면 돼. 가온이는 엄마 아빠를 공경하나? 할렐루야.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건데, 요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기가 막힌 복입니다.
세상 어느 책에도요, 세상 어느 선지자, 선구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랍니다. 성읍은 도시입니다. 내가 어디 대도시 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저 촌에 어촌 농촌에 가서도 복을 받고요. 또 내 몸에 자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가 복, 내 땅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을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짐승들도 복을 받아요. 짐승.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도 복을 받고요, 소도 복을 받고요, 양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 뿌린 그 씨앗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입에 들어가는 식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이 임하면은 줄이고 결핍으로 이런 곤란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참 기가 막힙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을 것이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도 복이 돼. 네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네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 대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웰빙이고 이게 진정한 힐링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이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면 이 나만 웰빙과 힐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웰빙과 힐링의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웰빙과 하나님의 힐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향해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웰빙과 힐링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2019년 우리 표가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요,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복을 나눠드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웰빙과 힐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웰빙과 힐링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겁니까? 책에서 배운 겁니까? 누가 가르친 겁니까?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현장감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내산에 서 있죠. 시내산, 그 높은 웅장한 시내산, 그 위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름, 빽빽한 구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그런 짙은 구름 가운데서 그 구름 속에서 뭐가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졌다니까요. 내 육신의 귀에 들려지도록
천지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번개 소리. 저는 하나님의 음성하면 번개 소리가 떠오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들려지도록 이 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마 천지가 진동하는 번개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꽉꽉꽉꽉. 귀만 울립니까? 온몸이 세포가 벌벌벌벌 떨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아래에 서 있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짐승도 죽는다. 멀리 떨어져라. 오직 모세만 내 앞에 와라. 그 주의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압도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인간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마음, 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세상에 왜 웰빙이 없고 힐링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웰빙해 보려고 먹는 것 하나도, 몸 한번 건강해 보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 아령 들었다 놨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웰빙과 힐링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그럼 왜 우리는 웰빙과 힐링을 못 누리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느낌대로, 내 중심대로, 그리고 이 세상은 공순건세 잡은 자 세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가리우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누가 가장 두각을 나타냅니까? 산타가 성탄절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산타를 앞에 내세웠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찌하든지 가리려고,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이 사상들, 가르침들, 거짓 우상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미혹되어지고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그죠? 하나님은 절대자시지요. 근데 오늘날 절대적인 뭔가를 인정합니까?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이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10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TV에서나 광고나 영화나 또 노래, 가사들 보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 주인이다. 네 느끼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이 다 비슷하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오늘 주인공은 나야. 나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과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상대적인 걸 선택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진정한 웰빙과 힐링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요,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지찬이 지율이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이 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양심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 놓았다. 누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벌렁벌렁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누군가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를 폭행을 하든지 다치게 하든지 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생 어떡합니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양심판에다가 이미 10계명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찬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10계명을 날마다 안 읽느냐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뭘로 시작합니까? 사도신경 시작하죠. 또 예배를 마치면 뭘로 마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아니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십계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날마다 안 읽느냐?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제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십계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앞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십계명을 무시하면요 웰빙과 힐링이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법률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법률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헌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의 근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의 헌법, 로마 시대의 그런 법,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뭘까요? 해 아래 색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색은 없습니다. 근원을 찾고 가면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 상호 간의 교통정리.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약탈해버리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명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지책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 위를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차선은 지켜야 되죠. 신호도 지켜야 되죠. 차선과 신호를 서로 정해진 대로 지킬 때에 정명 충돌하지 않고 사고 없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 도로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차선도 없다, 그리고 신호도 없다, 설령 있다 한더라도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도로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십계명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맞죠?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으로 이 죄인들,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죄에 휘둘려서 마음대로 세상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우리로서는 어찌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 무엇이 맞을까요? 저는 성악설입니다. 이거 애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와, 우리 지율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기심이 있고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때로는 교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뿐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성악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부부싸움한 부부를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게 이제 남편에게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남편의 눈빛이 싹 바뀌면서 얼굴빛도 싹 바뀌면서 입을 닫아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여집사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나 똑같이 눈빛을 싹 바꾸고요. 얼굴색 싹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요. 쌩 하고 지나가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역하려는 이런 어떤 성향들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 자아가 말씀 앞에 확 죽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그냥 짐승입니다. 내 안에 주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딱 처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였구나.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 지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죄인 줄 알게 해주시고, 그 죄가 이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계속 넘어져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상한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다 토해내기 전까지는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그냥 짐승입니다.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져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틀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십계명은 진정한 웰빙과 힐링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악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로 걸어갑니까?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우리가 읊조릴 때에 내 심령이 말씀에 압도되어지고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십계명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침판도 없다. 어디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은 모르는데 지도도 없다. 그럼 목적지 무사히 도착합니까? 사막 무사히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지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정확한 목적지까지 무사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내해 줄 믿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계속 묶어주는 어떤 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10계명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쫙 짜면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10계명을 진정으로 지켜 행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혹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웰빙과 힐링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10계명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10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그 계명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영원한 아버지, 목숨까지,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진정 깨달아지는, 그래서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에 빠지고 뭐 하나님 때리시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림 바 되어져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말씀에 괜히 귀찮고 뭐 부모님이 내게 하는 잔소리처럼 그렇게 혹시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웰류인과 힐링을 위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 외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해서 진짜 웰빙 힐링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